오늘 수요 강론은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에 두 가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31장 27절에 보면 신천지가 말하는 거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씨 뿌린 사람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의 씨는 말씀이고 짐승의 씨는 가라지다고. 그러니까 곡식, 사람의 씨는 곡식, 짐승의 씨는 가라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31절부터 나오죠. 예언약, 새언약. 그러면서 예언약은 율법인데 새언약은 계시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땡. 시험 보면 땡입니다. 이만희는 계시록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과외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중학생도 가르치고 초등학생도 가르치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대장질 하는 거죠. 대장질. 안 가르친 것보다는 낫겠지만 신천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조금 알지도 못해요. 그냥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데 에레미야 31장 앞에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특히 뭐 개혁교회도 부끄럽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딱 그 구절만 가지고 뽑으면 그럴싸해요. 항상 제가 신천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 이렇게 비슷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은 건 백두산. 태극기가 이런 식이라고. 이거 신천지야.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비스무리하면 그 연결을 쳐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원숭이가 백두산이에요? 에레미야 31장을 보려면 그 앞에를 봐요. 그 앞에를. 최소한 30장, 한 장 앞에 봅시다. 한 장 앞에. 에레미야 30장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지금까지 2021년 오늘 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고. 그것에 관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관한 예언서예요. 에레미야가 3절에 보면 30장 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사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이건 뭐예요? 이중계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이중계시. 그 앞에 간단한 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산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산을 바라봐요.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산을 바라봤을 때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일직선이에요.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먼 데서 봤을 때. 직접 가봤을 때는 산이 여가 정상의 끝인 줄 알았더니 산 뒤에 또 산이 있는 거야. 이중계시예요. 이게 첫 번째 계시라면 이게 두 번째 계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것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만 돼서 해방이 끝인지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가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기도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마귀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7년 환란 여기도 봐요. 마찬가지 바벨론에 이것이 이중계시인데 지금 이것에 관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걸 이중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겹쳐서 보여주는 거. 이걸 알아야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레미야는. 자,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요한계시록 사건.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에 허리를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여기 보세요.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날이에요. 그날 그것과 비길 것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 야곱이 누구? 이스라엘.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구출 살아남음을 받으리라. 이것과 여기와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 가진 것에 피할 바가 안 되는 큰 7년 환란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야곱의 고난이 야곱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크리스찬의 고난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공부 좀 더 많이 하세요. 야곱의 고난이라고 이스라엘의 고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7표현은 우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절반은 죽고 절반은 구출받는 것. 금방 읽어드렸죠.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7년 환란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이 때르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부가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어떻게 보면 바벨론 같죠. 바벨론. 그렇게 보여지죠.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천만의 말씀.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어제 신문에 났어요. 어제 미국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미국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미국인들이. 그런데 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테러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소리 했죠. 그러지 말으라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도 보호해 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 밑에 댓글을 가서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대한민국으로 한국 사람이 쓴 댓글이 95%가 이스라엘을 주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서도. 한국 사람 95% 이상이다. 지금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인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어느 때? 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 사건 이후에 천년 통치에 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 민족들은 뭐예요? 마지막에 2억의 군대가 오잖아요. 유프라데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모이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 이스라엘 치려고.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넌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에레미야서 30장제가 11절을 읽고 있어요.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지금 쭉 진행이에요.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 가서 온 세계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그들 민족 가운데서 여자의 씨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내가 되게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갖다가 했잖아. 십계명에서 첫 번째 언약에서.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앙을 받으리라 큰 소리 뻥뻥 쳤더니 지금까지.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일부가 돌아왔어요. 절반 정도가 돌아와서 지금 2018년 5월 14일 날 베이루트입니까? 거기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어요. 트럼프가 그걸 했어요. 트럼프가 해줬어.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낸 것을 보고 때가 이르렀으면 하리라. 지금 시계가 급격히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속이는 자가 여기저기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잡고 부인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쭉 되는데 1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 궁유를 베푸르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의 방식대로 남게 되리라.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온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그럼에도 다시 그 도시를, 계시록의 환란의 중심부가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바벨론까지. 거기에 집중 재앙이 떨어질 텐데 그 재앙으로 사람이 다 없어요. 못 살겠다는 되는 땅이 됐는데 그 땅이 대신 사람이 돌아오고 짐승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그런절입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31절로 갑니다. 갔더니 31절에 자 17절 31장 17절 내 끝에 소망이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으므로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땅에 다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다 도망가고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다시 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신천지에서 말하는 27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주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뭐예요? 사람의 씨.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짐승을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지. 어디가 여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얘기하는 아냐고 이게. 신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구절만 빼가지고 지금 30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읽어오잖아. 자, 에스겔서 36장 봅시다. 에스겔서 똑같은 내용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 이것들이 다 예언서예요. 또 이제 나머지 소예언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8권에, 아까 애가까지 하면, 계시록까지 하면 총 19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이제 개역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부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국의 98, 9% 목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98, 9%. 전부 모든 교회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보세요. 여러분, 책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있죠. 그걸 다 어떻게 영적 해석합니까? 응?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 책이에요. 왜 이걸 영적 해석을 하라고 그래? 그건 뭐예요? 쭉 얘기했습니다. 저쪽에 에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부터 알레고리적 해석.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했다가는 다 자기들이 거짓말쟁이고 캐토릭이 마귀 섞인 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성경을 성경대로 문자로 풀면.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목사들이 그 캐토릭의 가르침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보면은 왜곡된 역사죠. 왜곡된, 교회도 왜곡됐습니다. 교회사가 캐토릭의 통치 1000년이 넘게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 건 이제 캐토릭에서 미화하잖아. 교회에서 미화시키잖아. 그 교회 목사들이 정신 나갔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38절 봅니다. 아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걸 염두에 두고서 36장 38절.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이스라엘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사람떼로 채운다고 그랬죠. 그때 그 위에 쭉 읽어보면 에스겔서 36장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36장 11절에 그 앞에 가서 볼까요 그러면? 36장 11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누가? 사람과 짐승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옛날에 다윗 솔로몬 그때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좋게 행하리니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천년 통치야. 이런 건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어보고, 그 목사들은 그동안에 뭐 드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아마 신천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어서 안 하시죠? 몰라서 안 하시진 않았겠죠? 아까 짐승의 씨, 사람의 씨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저 이어졌네요. 37장에 이제 신천지에서 또 하는 얘기예요. 마른 뼈에 관한 얘기죠.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누구예요? 응? 마른 뼈가 누구야? 신천지 여기 와서 나 토론할 때 마른 뼈를 물어봤더니 또 이상한 얘기를 길게 하는 거야. 내가 길게 하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11절에 읽어드렸어요.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나이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않더라고 내가. 장황하게 한 5분 얘기해서 내가 딱 듣다가 이 구절을 하나 보여줬더니 그게 신천지 수준이에요. 응? 아까 사람의 시 짐승의 시는 뭐다고요? 회파된 이스라엘에 어느 때? 이중계시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유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을 때 그때 한번 돌아오는 것. 그러나 몇 쪽은 못 갔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오는데 바벨론이 왔다 간 뒤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고 히스르크 썼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또 쳐들어오고 그 다음 로마가 쳐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정착기죠? 지금 없잖아. 이스라엘이 갔다가 1948년 고작 절반만 돌아왔잖아.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끝나고 나서 천년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천년 통치가 있죠. 이사야서에. 거기서 다윗이 부활해서 통치하고 유대인들이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구절 이어서 계속 합시다. 28절.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돈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켜보셔요. 그들을 괴롭게 해놓고 뽑고 무너뜨리고 내던지고 멸하고 괴롭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지켜보셔요.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리라. 이제 또 세우려고 회초리 때린 거예요. 주가만으로 어느 때까지? 눈이 꽉꽉 잠겨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부패되어서 요한계시록 사건까지예요. 요한계시록 사건까지. 이거 해드릴게요. 자,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자 각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도를 먹죠. 저는 신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또 아내는 신 걸 별로 잘 못 먹어요. 저는 신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신 거 먹으면 이빨이 쉽니다. 정말로 이빨이 시려요. 근데 먹는 사람 이빨이 시리지. 먹는 사람 이빨이 시리죠. 그러죠?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징계가 오고 형벌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조상주를 회개해야 한다. 조상주를. 그래서 뭐예요? 돈 뜯어먹자는 거지. 캐토릭에서 그거 했잖아. 면죄부. 너 아버지가 지금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중간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 옮겨드려야 할 거 아니야.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잖아. 지금 한국 교회에 이 짓 하는 목사 많아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숭배했지. 우리 아버지는 집사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중조는 다 우상 숭배했지. 그걸 노리고 조상죄를 들먹하는 거예요. 조상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죄가 받는 거지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시린 것을 먹은 사람이 이빨이 시린 것이지.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가 시린 거 안 좋아해서 안 먹었는데 우리 아내 이가 시래? 거짓 사기꾼들 많아요. 지금 많아요. 31절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 탓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탓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어느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바벨론의 포로로 587년 721년 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우상은 안 생겼어요. 다행히 우상은 안 생겼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 놈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그래서 레위 족속이 제사를 못 드리고 나가서 이런다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어느 시기예요? 진짜 시작됐어요. 교회는 여기저기 많은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교회들이 퉁퉁 비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교육자부터 쫓아내잖아. 부교육자부터. 7명 있는데 5명 있는 교회에서 자꾸 부교육자부터 쫓아내. 부교육자들은 이제 대리운전하러 나가고 택배하러 다녀요. 택배 대리운전이 직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시대로 가는 건데, 목사님들은 참 저보다 마음이 좋은가 봐.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100만 명도 안 된다고 봐요.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과연 교회 몇 명이나 돌아가는가. 또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몇 명이나 있냐. 거듭난 자가. 자,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들은 어느 날이에요? 트래블레이션. 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이르리니 천년통치가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돌에 새긴 10계명 613개를 줬다며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건데, 새 언약. 이 32절 설명을 해줬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건 옛 언약이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내가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버리니까 하나님 언약을.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어디?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천년통치에 가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돌판이 아니야. 옛날에 십계명 돌판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명령을 돌판에 새겨줬다면 지금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근데 저는 이미 마음판에 받았다니까. 나는 내 마음의 할례를 벌써 받았다니까. 30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선교사가 지금 한번 가봐야 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대요. 수학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선교 수학이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그들을 눈멀게 귀멀게 해놨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선교사로 갔다는 걸 제가 부정한 뜻에서 아니라 선교사로 갔을 망정 수학은 없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멀고 귀멀게 해놨는데,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아무리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비유로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똥 말똥. 예수님이 그냥 반절 포기하고 비유로 설명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비유로 성경을 보자고? 응? 우리가 그 비유로 보자고? 비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8절 가서 보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이만희는 그렇다 치고 하더라도 목사님들 묻겠습니다. 성경이 비유라는 구절 갖고라니까? 내가 100만 원은 딱 긁어서 드릴게. 내기를 하자니까? 어디가? 비사로 말하였거니와 너희들에게는 요한복음 16장 19절 25절 비사 단어를 성경을 보세요. 팔아버린가 풀어보니까 보라고 가서 단어를
개혁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지. 비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비사가? 비유라는 말이야? 아니야. 속담 격언이야. 구약시대 속담 격언이 많이 쓰였어. 비유하고는 설명이 틀려. 예수님이 막 모든 사람한테 비유로 설명했다고? 아니야. 너희에게만 비유로 말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그 속 중심부에 이스라엘들한테 돌판으로 줬던 그 언약을 이제는 마음속 중심부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저기 볼까요?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그들이 요엘서 안 찾아지나요? 2장 봅시다. 2장 보면은 제가 요엘서를 한번 했을 거예요. 한번 강론을 했을 건데 15절에 보면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 아까 야곱의 고난 2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이 내던 것을 멈추리라.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그날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도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심판이죠. 심판을 집행하시는 강화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하면서 28절입니다. 2장 28절 그 뒤에 재앙 심판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지금은 정현수한테만 부어져 있는 영이 2021년은 정현수를 포함해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거듭난 아주 적은 신실한 크리스찬한테 부어졌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고.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의 아들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 누리에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들이다. 계시록의 심판.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뭔 새 언약이 계시록 사건, 계시록이야? 계시록을 이해하는 그것이 새 언약이야? 계시록이 다 끝난 뒤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주님을.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이 얼마나 용맹호우래. 이제 그들이 깨재재했던 이스라엘이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능히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려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 다 죽인단 말이에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영을 부어주니까 하나님인 걸 알아보는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다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 조상들이 찔렀죠. 사람들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슬퍼하리라.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만희는 구름과 함께 안 왔잖아. 구름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모습 그대로 as manner, as 뭐뭐 같이 manner,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오시잖아. 구름과 함께 사라진 분이 구름과 함께 오시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스가랴에서 금방 읽어드렸죠.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한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위해 통곡하려니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34절, 에레미야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자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선교사 안 보내도 돼. 다 이심전심 마음에 그분이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이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마지막 때. 무슨 주기도문을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우리한테 관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에 관한 기도를 따로 가르쳐 줬잖아. 정현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우겨쌈을 당합니다. 온갖 적들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가장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검사들 참 대단해요. 검사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잖아요. 검사들을. 어떻게 성폭력 한 거 밝혀졌죠? 그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도망 못 가게 했다고. 법적으로 시스템 속으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한다든가 정직을 한다 그걸 처벌하면 될 거지. 그러면 풀어주라는 얘기야? 도망가게 내버려 뒀어야 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창피를 주냐 이거지. 도망가게 내버려두지 못 가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창피를 주자 그거지. 검사들이. 뭔 얘기를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알량한 목사 자격증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쥐꼬리 많은 신학 가지고 쥐꼬리 많은 신학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한 20대 거 한번 공부하는데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아요.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성경을 한다고. 다 나머지 성경 빼놓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사람들의 가르침 배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되더니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목사 되더니 신실한 거룩함이 떨어지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학대 가서 사람 배려버려. 신학대 교수 되더니 이건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마음판도 그래. 마음도.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10년 넘게 가장 제가 기도에 비중을 두는 건 주님 말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참 그렇게 했어요. 10년 넘게. 그게 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는 목사 되고 싶은 놈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못 읽겠더라고. 너무 말씀이 중간중간. 누가 물어봐도 몰라. 어찌됐건 저는 그걸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제가 육신의 기도를 좀 잘하는 편. 육신의 기도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육신의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집사람도 병원에 있고 저도 조금 이렇게 여기서 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또 주님의 사역을 이단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좀 한 3일 했어요. 2, 3일. 육신적 기도를 그냥 그것도 조금씩 했어요. 그냥 뭐 5분도 안 가는 거. 어제 아침에 주님께서 마음의 응답 주시기 뭐라고 잘해요. 너 가장 내가 너 좋은 거 줬잖냐. 그걸 몇 번을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거 줬잖냐. 좋은 거에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과부가 구하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경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좀 며칠 했더니 육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마음속에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거 하셔요. 내가 하신 걸 느껴요. 마음속에. 너 좋은 거 줬잖아 내가. 바꿔? 한번 바꿔? 응? 이건희 저 세금 내려고는 12조 그 상속세하고 너 12조 줄 테니까 너 말씀 내게서 걷어가? 그거 아닙니다. 다 걷어갈지라도 내게서 말씀 걷어가시면 안 되죠. 그들에게 마음판에 그때 줍니다. 마음판에 줍니다. 아까 불법이 용서되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 나와요. 70일에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을 남겨놨는데 그 영조라는 때 불법과 화해를 이루며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겠죠? 42분이네요. 자, 아까 새 언약은 뭐다고요? 새 언약은 천년통치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새벽별을 내게 준다. 이기라 이거예요. 이기라.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내가 내게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구경도 못해요. 난 만나 구경 못합니다. 왜? 그 만나는 거예요? 유대를 비워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하늘에서 원래 저기가 만나가 천사 음식입니다. 고 단백질. 만나가 또 뭐냐 물어보면 또 제가 다음 가르쳐 드릴게요. 고 단백질인데 그걸 먹게 됩니다. 왜? 666표가 없고 짐승의 형상이 없으면 수퍼를 가도 뭘 매매 살 수가 없어요. 그럼 666표는 뭐냐? 다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딱 와서 내가 적그리스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옹립을 해요. 옹립을 하면 그 사람 표가 그때 온 세상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뭔 666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판에 시게 주는 새 언약. 근데 저는 그 새 언약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 언약 상속. 그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그걸 믿게 하심으로 각인시켜 주는 거. 그건 이제 신약 저한테 해당되는 새 언약이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이들에게 해당되는 새 언약은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러니까 천년 통치. 땅의 것을 그들에게 약속받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지금 유대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뭐 안식교 이런 사람 전부 왜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뭐냐고? 심지어 이단 대치기원에 우리 목사님들 열몇 명 있는 데서도 근다니까. 이단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야. 정통교리가 뭐예요? 저기 저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안 믿으면 이단이야? 그럼 내가 이단이네? 그럼 내가 이단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십자가, 예수님이 100% 다 이뤘어. 군대 가면은 가만 두지 않아. 그냥 지금은 안 그러고 옛날 가면 그냥 맨 불법으로 그러고 하다못해 구덩이 파, 쓰잘데없는 구덩이를 팔아붙다가 또 오후에 되면 또 구덩이를 메꾸래요. 왜냐면 정신을 다른 데 안 팔기 위해서. 신조교하고 똑같아요. 막 일주일에 3번, 4번, 5번 불러드리잖아. 다른 데 안 뺏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풀을 맨날 며칠 걸려서 여러분 운동장 같은 데 풀라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한번 싹 쳐버려. 포크레인으로 싹 지나가면서 치는데 내가 포크레인 앞에 서가지고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그 풀 뽑은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포크레인 기사가 그냥 확 나를 밀어버리고 싶겠지. 예수님이 다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다 100% 퍼펙트하게 해준 걸 갖다가 내가 뭘 또 한다고. 그렇게 해서 또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줘버렸는데? 그 다 해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십자가 고난이 힘들어. 근데 가톨릭은 또 죽여. 매주 일요일 가면 또 미사 드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단 한 번에 이루신 석죄제물 되시사 대제사회장이 되신 우리 주님을 갖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잖아. 저는 알고 있잖아.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근데 신천지 애들은 엉뚱한 데서 숭늉을 찾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이만희한테 지금 그 구원을 거가 찾는 거야. 그것들조차도 그것들이라고 했나 내가? 하여튼 유대인을 포함한 이 땅의 마지막 때 휴가받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한 많은 70억 중에서 69억이 남았다면 남은 자들에게 이 영들이 부어줘서 그때는 이제 주님한테 꼼짝을 못해요. 주님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라기 3장 6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라기 강의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였어요. 지금도 또 그 에스겔 40장 1절 가면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첫째 성전이 그 뭡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번에 수룹바벨 성전, 회파되고 없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성전 세우는 어찌고찌고 다시 그때 가서 천년통치 가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12지파가 다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12지파가 다시 모여들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땅의 크기가 지금은 가나안 땅이 경상북도만한 땅이라면 그것이 10배나 더 큰 15,000 그 마일이죠. 이렇게 15,000마일 가로 세로 엄청 큰 예루살렘의 도시가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이 땅에서 다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죠. 오늘 뭐예요? 결론은 아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건 뭐다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사람이 돌아오고 짐승이 돌아온다는 거. 예언약, 새 언약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언약은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 천년 통치에 가서 그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